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참으로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를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지도자로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모세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낼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리 믿음이 없냐고, 나만 믿고 무조건 하라고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질문에 하나씩 반응하시면서 모세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도 감사하고 은혜롭게 다가옵니다. 사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 모두 이해되고 잘 알기에 걷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도 안 되고 왜 이래야 하는지 질문이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모세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알아서 내 능력껏 헤쳐나가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믿음 생활, 믿음의 길, 얼마나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질문이 있을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은혜의 문을 열어두시고 반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때로는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다 보면 깨닫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길을 홀로 내 힘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피하려고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에 비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너무나도 벅차고 막중한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상황들은 내가 감당하게 할 수 있기에 허락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아니,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그런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밀어넣으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누구라고,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할 수 있단다,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의 부족함을 보고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아니야,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I will be with you.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미래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너는 그 모습이고 지금 너는 정말 네가 말한 그대로 지금이 너의 모습일 수 있지만 앞으로 내가 걷는 길에
반드시 내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란다. 왜 모세가 그 길을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능력이 크든 적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그 능력은 한계를 만나면 반드시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능력이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적은 능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므로 그 연약함이, 그 약함이 강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간증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하고 오늘 말씀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단 말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 난 모세는 오늘 13절에 가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자,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말하면 그들은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우리 다 이름이 있잖아요. 여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 어떤 그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들, 그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나를 너희의 구원자로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도대체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을 텐데 뭐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요, 지금 백성들을 위한 질문이기 전에 모세 자신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길을 가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이 질문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먼저 성도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인데요, 제가 봉독할게요. 여러분 화면에 띄어지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인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요, 불신자들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이하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들. 그런데 이런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 위한 기도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데도 기쁨이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평안함이 없고 감사가 없다고 하면 이 또한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상황에 침몰하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면요, 저는 그런 간증들을 듣고 또 그런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 가슴이 뜨거워져요. 한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용조 목사님,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전 세계에 온누리 캠퍼스, 온누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워졌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젊은 나이에. 한창 일하실 수 있는 나이에. 그런데 그분의 간증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치료를 받는 항암 치료를 받고 정말 그 수없는 병원을 들락달락하는 그런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분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고 기쁨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런 아픔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는 성도들의 아픔을 자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하셨다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우리가 언뜻 들으면요, 저게 무슨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건강해서 그러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오히려 그 상황이 나에겐 필요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은요, 자고하지 않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스러운 영적 능력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요, 건강하고 먹고 살만한데도 기쁨도 없고 감사가 없는 것은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잘못돼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다고 해서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여기 계시라고 하는 말은 나타내 보이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런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상황 속으로 밀어 넣으신지를 깨닫게 될 때에, 그 의미를 발견할 때에 여러분 그 상황에 침몰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 상황을 넉넉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순간순간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바울의 기도가 우리를 향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야. 여기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의 의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존재다. 이 뜻을 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시작점이 있습니다. 탄생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시작점이 있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눈에 비춰지고 있는 모든 사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만들어진 것입니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시작점이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 밖에 있는 나무들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의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 이 강대상, 저 오르간 모든 것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기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스스로 계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엇인가에 영향을 받아야 돼요. 가령 호흡을 하려고 해도 공기에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산소에 영향을 받아서 호흡을 유지해 갑니다. 내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다 주인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기를 만드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조물주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하라고 모세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때 현재어로 해석하면 오늘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I am who I am이 됩니다. 그러나 미래형으로 해석을 한다면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현재형으로 해석할 때는 절대자 혹은 초월자로 계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형으로 해석하게 될 때 그것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는 미래에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의 현장에서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밑에 15절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일러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의 삶 속에서 사건 속에서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게 430년입니다. 43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 43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없어진 것이 아니라 침묵 가운데서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전능자로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보고 듣고 알았다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은 전능자로 나의 모든 상황을 보고 알고 듣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로 온갖 시련을 거치면서 그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이 경험한 것이 뭐냐면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고 깨달으며 나갔던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겠대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과거에도 계셨고요. 현재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미래에도 역사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후손의 삶에도 함께 하시는 전능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하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났어도, 그들의 조상 이삭은 세상을 떠났어도, 그들의 조상 야곱은 세상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의 미래 속에서도 살아계셔서 그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실 전능자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후손의 삶에도 함께 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걸 꼭 붙잡고 이 전을 떠났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아무 힘도 없는 광야에서 양을 치던 80세 노인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 너를 통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의 미래 속에도 그분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저는 이 어머니 주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실 때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많은 어머니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의 미래도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혼란이 가중되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주의 손으로 우리의 후손들을 덮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잠언은 교훈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더욱 힘쓰십시다.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며 지존자의 은밀한 데 거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은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함께 여러분과 찬양을 드리면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인도자로 초청하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